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승리의 입성을 말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자수, 그러니까 팜추리, 근데 코코넛 팜이 아니고 대추 야자라고 해가지고 사막에 있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많은 환호와 기대 속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헤롯 궁정에 가시거나 아니면 빌라도 관저에 가서 마치 모세처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놓아서 내 백성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옛날 다윗 왕 때 이루었던 큰 영광, 솔로몬 때 이루었던 그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별 필요 없는 것 같은 어떤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시다가 오히려 갑작스럽게 불과 며칠 만입니까? 불과 4일 6월절 전날 밤에 갑자기 모이시더니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아침 3시니까 그날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9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3시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금방 급속도로 사람들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고 또 그것이 있어야만,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자신이 온 인류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온 인류는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성령을 모시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아담의 원죄, 온 인류 속에 영원한 범죄의 그 형벌로서 빼낼 수 없는 그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담의 죄, 그로 인한 자범죄, 이 죄의 형벌, 그리고 사단의 유혹, 사단의 참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류가 고안한 많은 형벌 중에 사형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아무래도 루이 16세의 목을 잘랐다라고 말하는 단두대라는 것 있죠. 큰 틀에다가 칼날을 위에다 놓고 갑자기 끈을 자르면 그 목까지 칼날이 내려와가지고 탁 쳐가지고 목을 잘라버리는, 순간적으로 목을 자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많이 이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교수형이라고 해서 끈으로 목을 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보통 총으로, 전쟁 중에는 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전기의자인지 이런 형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벌들은 사실은 사람의 목숨이 금방 끊어집니다. 목을 잘린다고 하면 통증을 느낄 만한 얼마의 그것도 별로 없겠죠. 보는 사람은 깜짝 놀라겠지만 그러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몸에 어떤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을 매는 교수형이라 할지라도 불과 1, 2분 정도? 그런데 인류가 고안한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사람을
못 세 개에 사람을 그대로 매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오리엔트를 통일했던 아시리아라든지, 그리고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는 큰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가 불과 요 정도가 아닙니다.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의 다양한 민족들을 거느리고 그것을 한 나라로 묶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감히 자기들의 권력에다가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은 바로 옛 고대 아시리아의 그 벽화에서부터 처음 보인다라고, 기원이 보인다라고 이런 책에 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 아니면 한 여자든지 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발가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양손에다가 손바닥은 사실은 힘이 약해서 많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뼈와 뼈 사이 있죠. 우리 손목의 뼈가 하나의 통뼈가 아닌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못을 박고, 이것이 너무 안 되겠으면은 어떨 때는 끈으로 묶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포개서 그 두 사이에다가, 발등에다가 못 세 개로 결국은 사람을 매다는 것입니다. 교수형을 당했을 때는 사람은 잠깐 죽지만 이 못 세 개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할 때는 최소한 이틀과 3일 정도 사람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피를 흘리게 되니까 갈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 그에게 계속 오면서 심지어는 죽어갈 때에 그런 사형이 많았기 때문에 새나 이런 것들이 직접 쪼아먹기도 하고 땡볕과 이런 것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형틀을 보고 더 이상 무서워서, 지긋지긋하고 너무 몸소리 쳐져서 로마에다가는 반항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대속의 의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7마디 중에서 3말씀은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메시지로 3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4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죄 사함에 관한, 죄를 용서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범죄한 인류를 향한, 또 범죄한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 용서의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은 자기 직업이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날 예수님을 못 박고 싶지 않은데 도저히 싫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채찍 달려있는, 채찍에 어떨 때는 쇠사슬까지 달려있다고 하죠. 그것으로 예수님을 온갖 때려서 피투성이 되게 만든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 옷에다가 예수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히고, 뭡니까? 왕이 입는 옷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푹 찌르고, 그리고 손에는 임금들이 짚고 있는 그 왕의 권위 상징인 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팡이 있죠. 갈대를 끼우고 그것을 뺏어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너가 그렇게 말하던 이스라엘 왕이냐?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냐? 라고 말하면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주던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가는 그 길 동안, 고난의 길 동안 예수님을 채찍질 때리고 그렇게 하던 그런 포악한 자들이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어떤 다른 것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보자, 이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용서가 가장 큰, 높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굉장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십자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아담의 범죄에서 해결되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범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랑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영화와 한국 영화와 일본 영화는 보통 뭐가 많이 나옵니까? 결국은 부모님의 원수 아니면 어떤 스승의 원수를 갚는 그 일을 위해서 원수 갚는 일이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메인 주제로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원수를 개인이 갚지 말라고 하죠. 이것을 잘 많이 한 것이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하는 성경의 탈리오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뜻 보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 같죠.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 내 눈이 다쳤으면 똑같이 저 사람 눈을 빼고, 내가 어떤 이빨이 부러졌다, 저 사람도 똑같이 이빨을 빼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보복률 같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용서의 법칙,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도 중요하구나, 내가 혹시나 실수로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든지 저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해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혹시나 의도적으로 눈을 다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눈을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는 내가 중요하듯이 상대방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가해주고 말해주고, 두 번째로 피해자에게는 상대방에게 보복할 때 보복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복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싸울 때는 이렇게 한 대 맞잖아요. 그 맞을 때 때리는, 두 번째 때리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점점 강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보복을 할 때는,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은 우리가 장난으로 서로 상대방을 한 대씩 때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때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보복으로 올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옵니다. 그렇다면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고, 그래서 피해 순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보복할 때는 네가 당한 것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용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자기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채찍질과 핍박과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로마 군병에게까지, 그 포악한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용서를 베푸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용서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더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용서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상은 뭡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 강도를 구원하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2명의 강도가 못 박힙니다. 이 사람들은 의적 홍길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로마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은 반역죄로 죽게 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강도가 말하기를 너와 나는 우리는 우리 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떤 정치범, 확신범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 극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막 비방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지만 여러분 좌편 강도가 아닙니다. 한편 강도입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우리는 왼쪽에 있는 자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하면서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간다 말해서 꼭 좌편 강도지만 좌편이란 말은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없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겁니다. 기독교에 세밀하게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에 오실 때에 마지막 우리의 부활한 모습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죄와 사망이 없이 그리고 육신의 모든 것들이 없는 부활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천국은 아직은 그 상태가 아니니까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 한편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기회를 잘 잡았다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피 흘려 담당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돼서 살아왔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것들을 돌아보니까 그게 자범죄들이었어요. 그게 내 죄였어요. 내가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살아본 적 없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본질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방향의 돌이킴이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살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늘 회개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비밀들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 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했다고 말해서 굉장히 참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러냐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여자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여, 여인이여 라고 경어체를 쓰신 것입니다. 어머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당신의 아들처럼 당신을 섬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 중에서 고난을 당하시던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을 보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본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알면 확신이 넘치고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어지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에 대해서, 내 친족에 대해서, 그리고 더 넓게는 교회와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님만 좋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어머니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도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좋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군병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한편 강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구원하셨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용서하시며 그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남겨진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의 제자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아들처럼 제 대신 받들어 드릴 것입니다 라고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개인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고 또 우리가 늘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네 가지 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제6시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12시를 말합니다. 정오, 태양이 가장 한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보통 보는 거죠. 정오에. 그 정오부터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가장 환한 그때에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깜깜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3시간 동안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가만히.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그리고 제9시, 이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2가지는 자신에 대한 이 대속의 고통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머지 2가지는 이제 모든 십자가 사역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뜻 보면 이 말이 좀 난해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저는 통일교회에 있는 이단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 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원리강론책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고 십자가가 이게 바로 모든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면 그 잠깐 고통당하는 거 기쁘게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고 죽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뜻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과 절규와 한에 맺힌 어떤 저주에 찬 목소리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 나는 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다 망했습니다 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의 완성인 줄 아시고 그 예언한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인용이 뭐냐? 시편 22편. 바로 메시아가 절망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절망과 절규와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시편에 나온 메시아 예언시를 그분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로 시작하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것처럼 한다라는 그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인용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부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체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으로 끝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이 고뇌에 찬 메시아 예언시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실제로 육체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흘리면 당연히 오는 갈증이고, 그래서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갈증이 심목에서 타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갈증, 결국은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대신 우리가 그 목마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말라 주심으로 우리가 대신 그 목마름에서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중요한 승리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따져본다면 그냥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냥 기억해 주십시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성경 본문 2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자기에 관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미 이룬 줄 아시고라는 그 이룬 줄 아시고라는 말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동사를 그대로 씁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0절 읽은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에 관해 모든 기록되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든 문이 닫히고 방 안의 문이 다 닫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과 그리고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글에서 말했던 내게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성경을 가르쳐 저희의 영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라는 말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구원의 문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이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키가 뭡니까?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유일한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또 시편과 많은 선지서의 예언들은 뭘 얘기하느냐? 언젠가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 시대가 도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실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증서입니다. 우리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찬송가 197장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거기에 후렴 부분에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All to him I owe. 내가 그분에게 빚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죄의 형벌들을 그대로 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거지 사단에게 빚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담의 원죄에 대한 모든 빚,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자범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두 다 담당하시고 값을 지불해 버리신 것입니다. 다 끝내신 것입니다. 이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헬라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겁니까? 결국 마지막 테텔레스타이의 세 번째 최종적인 의미, 드디어 모든 구원 사역은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죄값이 다 지불된 것입니다. 다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어떤 행함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열심도 필요 없고, 우리의 엄청난 고행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목숨이 이제 마지막 끊어질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리통치자로서 많은 피조물들에게 존경을 받고 찬탄을 받고, 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모습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아담의 범죄, 사단의 유혹을 당해서 결국은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그대로 바꾸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속 제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은 묵묵하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 용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조금 우리가 스킬이 필요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또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회개할 때 온다고. 아담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본성적으로 돌이켜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회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가족과 또 교회,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죠.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넓게는 결국은 불신자들이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대상자들, 이웃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 자식이고 멸망 자식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이 바로 메시아의 죽음,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 대메시아 예언시 시편 22편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마름 대신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주셨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말씀 하신 그 7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이번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죽음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다 지불하셨고 그분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아닌,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이 진리를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체험하고 확인하고 적용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